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아멘. 2025년 한 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 즉 공로, 인간의 공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화적 의미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화적 의미의 구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의미의 구원, 현재적 의미의 구원, 미래적 의미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흔히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를 오늘 본문의 제목을 황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A golden cha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황금사슬을 사용한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청교도의 아버지, 청교도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청교도들이 고민 끝에 이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이 만약에 불에 타 없어진다면 로마서만 남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로마서 8장. 즉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본다면, 반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 반지 중에서도 반지의 보석이 중요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서의 보석,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에서 특별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로마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복음의 진수예요. 가장 반짝이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지난 2024년 얼마 되지 않았죠. 한 달 전 마지막 주 주일 예배 12월 29일 그때 롬 8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만 가지고 설교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우리 함께 읽었던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소명 부르심이에요.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는데 그걸로 우리를 끝내버려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로 만족해하고 있는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을 부르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 닮았잖아요. 흔히 붕어빵, 국화빵이라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부모님을 닮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들을 먼저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차원에서의 이 구원의 서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작정을 29절에서 미리 아시고, 이걸 한자로 뭡니까? 미리 알지, 예지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의 정할 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지와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미 나는 택함 받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나올 필요가 있을까? 오케스트라 우리 학생들이 연주할 필요가 있을까?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세상 즐기면서 얼마든지 캐세라 주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손찬양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미리 정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을 잘못 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 멋대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물론 성경을 최권위에 두지만 이 칼빈이 당시 목회했던 1500년대에 목회했던 그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에 예를 들었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요 1명뿐이다라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홍농제일교를 통하여서 칼빈이 홍농제일교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1명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지 않은 쇼크를 받을 겁니다. 칼빈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주일을 나오니까 당연히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황금 사슬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든 체인이에요. 체인. 여러분들 어떤 체인이 끊어지면 사용할 수 없어요. 목걸이도 체인이잖아요. 그 목걸이 하나가 빠지면 착용하기 불가해요. 자동차 체인, 눈이 많이 올 때 그 체인에서 한쪽이 끊어져 보세요. 기능을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체인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황금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황금길, 황금의 나라, 그렇게 우리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황금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인데 이게 바로 황금 사슬이라는 겁니다. 이 황금 사슬을 저와 여러분은 아마 황금 사슬이라는 말을 들은다는 이 자체는 복이에요. 평생을 신앙하면서 황금 사슬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소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황금 사슬이 뭐냐? 다른 말씀드리면 구원의 서정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9절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흔히 말하는 콩밭에 있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닌 게임에 잠에 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부흥집회 오셨던
김대성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법 8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21장 8절을 자세히 다시금 보고 또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100명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금사슬이에요. 이 황금사슬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보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손찬양이라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순응해야 될 첫 번째 길이 소명이 부르심.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총 5개만 나오거든요. 예지, 예정. 오늘은 예지와 예정만 할 겁니다. 29절. 30절에 예정,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가 부르심 소명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칼레오, 부르신 그들을 디카이오 했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복사죠. glorify.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개만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 즉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지만 이걸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있는 데는요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몇 해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리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리가 필요합니다. 뼈대예요. 이 교리가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에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즉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황금사슬의 첫 번째 물론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예지와 예정만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소명부터 해서 9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9단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그 안내를 따라서 가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굳이 없어도 다니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영광을 가려면 성산리 방향 가면 안 되잖아요. 법성 방향으로 가서 와탕교를 지나서 영광으로 가고 또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많이 가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이렇게 대답하렵니까? 왜 구원의 서정이 있는지 왜 황금사슬인지 그 황금사슬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지와 예정을 살펴보지만 다음 주부터 소명부터 볼 겁니다. 그럼 이 9단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9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의 편에서 오늘 첫 번째 나왔던 30절의 부르심이에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중생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중생. 이게 거듭남이에요. 번어게인. 위로부터 거듭난 아노데인이라고 하는 헬라를 쓰는데요.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회심.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메타노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 중, 회, 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칭의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칭의가 바로 나왔는데 원래 순서로 보면 소명, 중생, 회개, 회심
신앙, 믿음, 그리고 칭의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양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양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죄만 지어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생각해요. 자꾸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닮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이거는 잘못된 구원의 순서예요. 양자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화. 이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견인. 예,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견인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영화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이게 황금사슬이에요. 그럼 이 황금사슬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먼저 읽으면서 시작할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지와 예정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다 암송하면 좋겠죠. 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8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오잖아요. 28절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 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부르심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델레마,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주는 거, 진설하는 거,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보석 상인이 보석을 팔려고 하는데 다 전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프로데시스라는 원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따금씩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한 번씩 봐도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당연히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칼빈이 이신 득의, 이신 칭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29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열매입니다. 시작.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열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오늘 29절이에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순서가 뭐예요? 예지가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예요? 예지예요. 당연히 순서가 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찬양이라는 사람을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지와 예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미리 아신 밑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기노스코예요. 미리 아셨어. 이게 바로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8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밑줄하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는지 분명히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다른 구절을 하나 더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사역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9절에 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셨는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29절에 원래 원문은 호티로 시작합니다.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because예요. 왜냐하면 자 28절 중요하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해요. 호티. 자 28절이 중요하지만 28절로 끝나지 않아요. 29절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그게 바로 예지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럼 정하신 이유가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들었던 찬송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많은 죄를 짓고도 갈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죄를 짓고 갈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고 저쪽엔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 칭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무조건 가는 것 아닙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질이 여전히 욕을 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조언대로 살아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일까요?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청교도들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청교도보다 더 귀한 은혜의 삶, 신앙이 정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요 캐톨릭이었어요. 나중에 헨리 8세기가 하여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의 여왕, 피의 메리라고 들어봤죠. 블러드 메리. 그 메리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 간 곳이 바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간 102명의 사람. 그래서 미국에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빌딩이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이, 그 빌딩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된 이유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인물들이 102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세워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그 청교도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청교도의 대가였던 윌리엄 퍼킨슨이 썼던 책이 바로 황금사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사슬이라는 이것만 알아도, 야, 평생에 황금사슬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황금사슬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이,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9개를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쪽에서 하셨던 예지와 예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술을 하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하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세상의 향락과 가치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곧 있으면 30년 다 돼요. 제가 28년 차입니다. 양복을 입지 않고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목소리부터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제가 이런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군가가 저를 목회자를 모른다면 저도 얼마든지 죄악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를 아닌 이상 제가 양복을 입고 단란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제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만약에 봤을 때 단란주점을 들어갔어요. 룸사롱을 들어갔어요. 그럼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 100명 중에 1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했던 말이 결국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하면서 오늘 했던 프리기노스카란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 미리 아신 백성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엘리야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가보면 많은 거짓사들과 함께 누가 참 신인가를 경쟁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외쳤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다 떠나고 저 혼자만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일을 숨겨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다시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정해놓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미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공로를 의지하니까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은 뭡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도록.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을 운명이에요. 시작. 아멘.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예정만 가지고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지만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강팍하고 세상 향해서 정말로 성질 사납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이기적이고 배려함 없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자기 헌신, 희생, 섬김, 자기 혈기를 죽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지와 예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단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야곱이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제일량 가족들이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것만 우리는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하면요, 이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구절을 다시금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라면 당연히 거룩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함께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1순위가 예수 닮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내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욕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과 함께 형제로서 히브리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29절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지만 그 정하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의 100명의 성도들에게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에 사는 한 명뿐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옥농제일교회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타협하며 죄 가운데 우리 예전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무조건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에 이제 소명을 할 겁니다. 소명부터 중생, 그리고 회심, 신앙, 양자, 성화, 칭의가 하나 빠졌네.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르기까지 이 황금 사슬이 어느 것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황금사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중요하지만 29절 30절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작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